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분적 심판을 넘어서 세상 전부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십니다. 이렇게 최종적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또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하였다.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심판은 최후 심판입니다. 이후로의 회개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의 심판이요. 다음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강한 종기가 생겼다.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즉 우상에게 경배한 자입니다. 그렇게 둘째, 셋째 천사의 심판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3절과 4절.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과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일곱 나팔 때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바다의 생물 전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음 5절부터 7절까지.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줘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게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심판을 통해 세우십니다. 다음 8절과 9절.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그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웠다.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지만 재앙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다음 10절과 11절.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이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으며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여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심판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어집니다. 다음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에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집결하는 영적 세력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다음 13절과 14절.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악령들인데 정등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갔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은 결국
옷에 대한 문제, 즉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일곱 대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다 되었다라고 하니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리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또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만국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빌론에게 내리셨다.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는 그 재앙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계시록 16장을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의 15절,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자,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과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시다. 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시다. 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시다. 오산중학교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한 아이의 엄마와 아빠로서, 네, 또는 우리 청년들, 아직 장가가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이제 자녀였던 그 시절의 일로서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한 자녀의 부모 혹은 아이의 엄마 아빠로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뭐 불장난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도로 가까이에 가려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깨지기 쉬운 물건을 만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제 끓는 물을 만지려고 할 때도 있을 테고요. 첫 번째, 엄마가 이제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위험해.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보통 아이가 듣나요, 안 듣나요? 네, 안 듣는데 답답해요, 우리 권사님. 네. 네, 아이가 듣지 않아요. 아이 괜찮아요 하면서 그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엄마의 톤이 살짝 바뀌죠. 네, 살짝 이제 어금니도 물면서요. 엄마의 목소리가 강해져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당장 그만하라고 했지 하면서 이제 네. 그래도 아이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조금만 더 전혀 듣지 않아요. 여전히 아이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엄마가 직접 아기에게 다가옵니다. 네, 세 번째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죠. 네, 세 번째는 경고가 아닌 징계가 임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는 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변명의 기회도 없고요, 회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네, 엄마가 때리면 그저 맞아야 되는 상황. 오늘 요한계시록의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 경고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요. 첫 번째 심판은 7인의 심판입니다. 말 중에 청황색 말이 등장할 때 땅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게요. 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렇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저희 다음 주가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네, 6장 8절. 네, 시험이 나와요. 네, 시험이 나와요. 우리 청년들. 네, 자, 시험이 나와요. 네, 이후 처음에는 심판이 4분의 1로 임했어요.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자, 그런데요. 이후에는요. 이후 심판에서는 4분의 1이 3분의 1로 늘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8장 7절이에요.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다. 기억하실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도요. 8장에서는 계속 3분의 1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심지어 별의 3분의 1마저도 같은 심판을 받는 모습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시는 7 대접에서요. 전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들이요. 별도의 심판들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7개의 인 중에서요. 인의 심판, 7개의 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인에는요. 7 나팔들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이 떼어진과 동시에 7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이제 7인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7째 인을 뗐을 때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7번째 나팔에서는요. 다시 또 7 대접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든 심판들은요. 다 하나의 심판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심판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한 번만 더요. 우리 모두는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잠시만요가 아니에요.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심판의 일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또 반대로요. 여러 지진과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당장 일어날 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요.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은요.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점점점 이어지는 것이죠. 7인 때 4분의 1이 심판을 받고요. 7 나팔 때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7 대접 때는 드디어 전부가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이 회개의 날입니다. 오늘이 돌이킬 수 있는 날입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 거룩한 행실임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옷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1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네, 시작.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구절이 혹시 어디에 삽입되어져 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13절과 14절 그리고 16절 사이에 들어와 있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 15절을 제외하고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두 뿔 달린 짐승을 말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뿔 달린 짐승을 말해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10뿔 달린 짐승을 말하는 거고요. 용은 성도님께서 알고 계신 그 용입니다. 네, 이렇게 이 셋이 세상 왕을 모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한창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15절이에요. 전쟁을 준비하여라가 아닙니다. 적들과 싸워라도 아니에요. 자기의 옷을 지켜라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요, 육적 싸움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요, 행실의 싸움입니다. 행실의 싸움. 네, 오늘 때마침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우리 예전에 미국에서 청교도 성도들이 미국 땅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본인들이 정착을 하였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러한 깨달음과 함께 자신들 앞에 놓여있던 조촐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그러한 조촐한 열매들을 모아다 놓고 그리고 인근의 인디언들을 함께 초대하여서 같이 함께 이제 그러한 음식들을 나누면서 시작된 유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육적인 열매가 아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행실로서의 열매, 즉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는 있는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헌신으로 섬기고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또 여러 SNS 댓글 그리고 유튜브 댓글, 페이스북 등에서요, 과연 우리들 자신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작은 선택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우리들의 옷이 됩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요, 부끄럽지 않을 행실을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 번만 더요.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요, 부끄럽지 않을 행실을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선택하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2절. 자,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심판은요, 선택적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이 임했나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심판은 무차별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표를 받았는가, 누구를 경배하였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애굽 시절처럼요. 공교롭게도 오늘 또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제왕과 같은 모습도 출애굽 심판에서의 모습과도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게 경배하고 있는지를요. 13장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물리적 편리함과 세상의 인정을 대가로 짐승의 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정도 타협은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것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 모두가 이렇게 하는데 너만 다르게 할 거니?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해야 할까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될 때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지요? 정직함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타협하고 있는지요? 말씀 묵상을 지키고 계신지 아니면 그저 번거롭다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고 계신지요? 매일 작은 선택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누구의 표를 받느냐로 결정짓게 됩니다. 15절은 말합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이 복을 받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산중학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회개라는 열매입니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옷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에게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열매 맺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와 같이요. 네, 잠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